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완전히 겨울이 되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한 겨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필리핀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줄루에따 마을에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본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은 말세에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요구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가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세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음식을 잘 씹어 삼켜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해 몸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그 과정을 날마다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탄이 주는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이용해 영상 설교를 듣고 보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묵상하고 연구한 것을 듣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쓰디 쓴 고난을 맛본다 해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련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사람들이 처할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삶을 넘어 말씀을 세계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외치는 선포자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의 처지는 결코 쉽게 말씀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어 반모섬이라는 외딴 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명령을 주셨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처지나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선포되고 전해져야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곳에는 수많은 신앙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 전파의 시초였던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박해자들의 위협과 공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차례입니다. 삶의 현장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엄중한 주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세상은 소란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선교사역 일정 가운데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